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산책과 친한 친구와 둘이 걸어가는 산책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혼자 산책하는 거하고 친한 사람하고 둘이 산책하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 먼 거리도 짧게 여겨집니다.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지루할까? 아니면 즐겁고 짧게 여겨질까? 어릴 때는 70, 80이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70, 80 되고 보면 지나온 세월이 왜 그렇게 짧았는지 참 그거 보면 희한하죠. 혼자 걷는 것과 둘이 걷는 것의 차이가 뭘까?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면 좀 의지가 되기도 하고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건강할 때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았어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싫거든요. 원래 아내들은 다 선생님이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은 전부 다 애들이고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혼자 다니는 게 편했는데,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 목사라고 같은 방에서 안 자고 독방을 주더라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베트남 갔다가 내가 숨 못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럴 때는 내 아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이 훨씬 지루하지 않고 편하고 좋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참 지루하고 피곤하지요. 물론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다니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나랑 같이 있어주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걸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보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기를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잖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난다. 그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갑자기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한문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보존하고 뭐 은혜를 베푸고 그런 선생님 그러는데, 영어에 보면 이게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을 했는데,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냥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가도 분명히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령을 말할 때 성령 그러면 능력,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능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뭔가 함께하고 같이 있어주는 인격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함께합시다 설교도 듣고 아멘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고 할 때 성령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히 알고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로 알고 내가 바로 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person 그러는데 이 person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지요. 그런데 그냥 person이 사람으로가 아니고 인격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다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다. 요거를 영어로 three person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인격체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인데 인격체가 인격이 세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격이 다른 인격이 아니라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 뭐 좀 안다고. three person가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빨리 알아듣습니다. 삼위일체 인격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니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더라.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통달이라는 단어는 깊이 탐구한다, 꿰뚫어 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꿰뚫어 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꿰뚫어 보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일도 내 속에 영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이죠.
성령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누가 해주는 거냐? 성령이 해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새롭게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이게 누가 해주는 거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할 때 제 생각과 제 말이 아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 닿는다? 누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참고적으로 설교를 하려면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 설교가 되지,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저 설교 해석학 점수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해석한다면 설교하죠. 그 설교학이라고 그래요. 설교를 제대로 잘해야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공부 잘해가지고 점수 잘 나왔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고 설교 잘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와 닿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설교를 듣다가 자꾸 부딪혀 괴로워. 왜?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 걸리면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생각하는 하나님이시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고, 또 성령과 함께 슬퍼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26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격적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꿰뚫어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앞에, 뒤에.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이 안 보여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다. 복음성가도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희 안에, in you.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바깥에만 있는, 예배 드릴 때 여기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면요, 사람이 막 힘이 생겨나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한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왜? 내가 성전이잖아. 성전이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왜 그거를 모르냐는 거죠. 이걸 알면요, 우리의 생활이 확 달라져요.
낙심하다가도 막 힘이 생기고요, 지쳤다가도 막 능력이 생기고요, 뭐 잘못하려고 했다가도 아니 이건 아니지 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 지칠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뭐 힘을 더해 주시죠. 누구 말 맞다나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라고 해도요, 흙수저라 해도 흙수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며 금수저보다 낫거든요. 어제 제가 잠깐 텔레비전을 봤는데 미스트롯 4? 3, 4 뭐 이거 하는데 그 노래를 본 게 아니라 심사위원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여자분인데 자기는 49에 떴대. 그때 그 옆에 있던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54에 안동역으로 떴대. 자, 그리고 보니 잘 생각해 보세요. 54에 떴으면 그 20살 뭐 중반 후반에 데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4살까지 뭐 했다는 거야? 무명이야, 무명. 그런데 줄기차게 한 거야. 와, 존경스럽다고. 54에 떴대. 저는 그래서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에 죽어라 따라다니면서, 송이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뭐 노래 불렀던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저는 노래도 모르고 거기만 가사만 알아.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했는데 그분이 그거 하나 부르고 떴거든. 그 세월을 보세요. 20년 30년을 무명으로 그렇게 가잖아. 그 사람은 흙수저보다 더 못한 진흙탕 수저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뜨니까 뜨잖아. 우리가 살면서 남들만큼 잘난 거 없고 잘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해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자 일으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2,000명만 먹이시고 바다 폭풍이는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고 겁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저 단어에 나는이 예수님이라는 게 괜히 졸다가 목사가 지가 예수라고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누구야? 아버지야. 뭘 보내줘?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 나는 누구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간다고 너희와 떨어져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럼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보니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인 거야. 똑같은 분인 거야. 그리고 보니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인격체, 3persons God 그랬잖아요. 똑같은 인격체라 그랬잖아. 그리고 보니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함께 거하시고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동행을 말하고 안에 거하심, 이것은 내적인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동행도 하시면서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괜찮아, 일어나, 힘내, 뭐 이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있죠. 아울러서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저는 뭐 똑같이 다 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중에는 오늘 목사님 위로하네 하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목사님 나를 쳤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똑같이 해요. 근데 누가 다르게 역사하셔?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야. 부딪힌다는 말은 뭐야? 말씀이 와서 부딪혔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의 영이 임하겠죠. 위로가 돼? 나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힘이 막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 뒤에, 내 옆에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 하는 거죠. 2026년을 걸어가면서 1년 52주 걸어가면서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은요, 친밀하다는 것이고 안에 있다는 것은 깊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내 곁에 있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루 살면서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주인이신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하루 모든 것을 마치고 낙심할 때는, 또 속상할 때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힘들어요. 요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실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고쳐, 내가 잘했으면 내가 고쳐줄게 할 거거든. 성령께서 다 움직여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서 혼자 고립이 됐어요. 전쟁터에 혼자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두려웠죠. 근데 이 친구에게 무전기가 하나 있었어. 무전기가 자기 본대하고 통화가 되는 거야.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 구하러 간다. 그리고 보니 영화 그게 생각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 무전기 연락 하나만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그래서 이 친구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맞아,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내가 기다려야지. 그게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야. 내가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무전을 보내. 걱정 마, 내가 갈게. 위로의 말이잖아. 얼마나 커.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속에 거할 때 정말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2026년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 본질이다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종교적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 인격. 사람의 품위가 있잖아요. 동물로 살지 않잖아. 성령님을 대할 때도 인격적 교제가 돼야 돼.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전부 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는다. 이게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그때 오늘 교회 설교 들으러 왔는데 근데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거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왔지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나와 교통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원고를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아이 컨택에서 오거든. 눈이 자꾸 맞아야, 눈이 맞아야, 사람도 눈이 맞아야 같이 살잖아. 눈 안 맞으면 못 살잖아. 교회도 설교할 때 목사하고 눈이 자꾸 맞아야 돼. 근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경 꼈는데, 왜냐면 2층, 3층도 보려고 안경을 꼈는데, 어쨌든 간에 눈이 자꾸 맞아야 되거든요. 눈이 맞다 보니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꾸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읽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눈을 딱 보고 얼굴을 보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시험이 지금 충만한지, 기쁨이 충만한지 다 지금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제가 요 말을 왜 했냐면 지금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대 할 때하고 찬양단 할 때하고 좀 달라요. 찬양대는 악보하고 지휘자 보기 바빠요. 그래서 교인들을 못 쳐다봐요. 왜냐면 찬양하다가 교인들 쳐다보면 삑살이 날 수가 있고 박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악보하고 지휘자만 봐야 돼. 그래서 교인들을 잘 못 봐. 근데 찬양단은 악보를 안 놓고 쓰잖아. 악보를 다 암기했다거나 아니 앞에 있는 화면을 본다거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느낀 게 있어. 찬양단을 하다 보니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쁨으로 하는지 보이더래.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하고 있는데 못 보겠냐고. 찬양단 잠깐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몇 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달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래. 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그게 있어요. 그 어른들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어른들이 막 애들이 예쁘니까 막 박자 맞춰주고 막 하니까 자기들도 즐거운 게 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끼리 할 때는 반응이 없는데 어른들하고 하니까 반응이 또 좋은 거야.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 애들도 느끼고 집사님도 느끼겠는데 지금 40년 넘게 설교를 한 목사가 못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설교 들을 때 표정 관리 잘 하셔요. 우리 성령님 충만한 모습으로 관리 좀 잘 하셔요. 어쨌든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를 해도요, 내 주인이 성령님이잖아. 그럼 기도를 누가 해? 성령님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왜 내 생각 가지고 성령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비전과 야망은 달라요.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께 부목사가 보고를 했어요. 강사가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책도 쓰고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 지금 저기 의정부에서 굉장히 큰 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한 5, 6천 명 나오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5, 6천 명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성경 수련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제가 뭐야? 그랬더니 주제 비전을 수정하라. 거창하잖아. 우리 거창하다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비전을 어떻게 수정하냐? 비전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비전을 우리가 갖는 건 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가진 건 뭐야? 계획이고 야망인 거야. 그러네. 그때부터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아주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어. 어떤 거였어?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교도 뭐 그냥 막 해놓고 원고했다고 해서 막 떠들어댄다고 설교 아니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지는 거죠. 플랫폼을 우리가 지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건축위원회 구성 지었는데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건물이 나왔어요. 제 생각은 원래 건물은 1층이 어린이집하고 교회 사무실 만들어 놓는 거고 2층이 교육자실하고 새가족실하고 뭐 그런 거 만드는 것이고 3층이 뭐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뭐 탁구장, 당구장 뭐 그런 거 실내 골프장 그런 거 만드는 것이고 4층이 사택을 만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교육자들 갈 데가 없잖아. 5층이 조그만 카페 하나 만드는 거였어. 근데 보세요. 된 거 있나? 하나도 없잖아. 그 참 묘했어요. 어떻게 설계사가 와서 말해주는데 내 계획하고 다 틀려. 구청 건축하고 말하는데 내 계획하고 다 틀려. 내려놨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 건물이 나온 거잖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성령과 교통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연관시켜줘요. 어느 집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 뭔가 기도해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요? 제가 왜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전기불 보세요. 지금 환하게 비추고 있지요. 근데 만약에 저 전기에 전기줄을 끊어가지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등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전기인데 성령 빼놓고 하니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님이 전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커피포트에 물을 집어넣어 놓고 기다려도 커피포트에 물이 끓지를 않아. 뭐 이래? 그럼 봤더니 스위치를 안 눌렀어. 뭐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무리 좋은 커피포트라도 전기 스위치 안 울리면 안 되거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그러면 뭐해? 성령님의 전기줄이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교회 봉사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 성령과 동행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전기줄 주세요. 저에게 전기줄 주세요. 성령의 전기줄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사님도 훌륭하죠. 한 청년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늘 비어있어.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봉사도 하는데 왜 마음이 꽉 차지 않고 이렇게 공허합니까?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 한다고 뭐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은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 마음이 가득 찬 거야.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신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찬양대 몇 년 했는데, 뭐 내가 강히 들어있는 거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은 의무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로 바뀝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의 기쁨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제가 오늘도 찬양대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찬양 되게 해달라고. 찬양도 그래야 되잖아. 설교는 아닙니까? 설교도 성령과 함께 해야지요.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요. 어느 분은 대표 기도를 하면 뭐 며칠 전부터 다 기도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3분짜리로 요약을 한대요. 요약을 해가지고 다 외운대요. 그리고 나와서는 안 보고 한대요. 그러려면은 3분 기도하려고 며칠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표 기도하는데요, 이 대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되게 해주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같이 아멘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동행하고 마음도 동행하고 들으면 순종하고, 정말 그러면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교회가 알콩달콩 정말 좋잖아. 알콩달콩.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는데 아웅다웅 신방을 가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소리를 좀 높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설교는 알콩달콩 해놓고 왜 사모님과 아웅다웅 하십니까? 나 설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 교회 오면 알콩달콩 해야지. 예,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야?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예, 옆에 계신 분은 여기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알콩달콩하고 삽시다. 예, 아웅다웅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행복하잖아요. 2026년 행복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교회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육신의 건강의 복도, 사업의 복도, 자녀의 복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